야심에서 비전으로.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장애우센터나 어린이집 같은 사회약자들을 찾아가서 돕는 자원봉사 활동은 참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습관과 마음을 몸에 배게 한다는 취지에서 참 좋은 것입니다. 영미권에서는 명문대 진학할 때 큰 가산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YMCA 조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봉사 현장에 와서 사진만 찍고 정작 봉사활동은 거의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 가면서도 이제 부모들까지 협력해가지고 허위 인정서를 받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마음이 없는데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아이들이 무려 33%가 넘었다고 하죠. 사회적인 약자를 돕는 마음은 별로 없는데 부모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대학 가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런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깨지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들의 이 불순한 동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쫓았었고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음을 주님께 바쳤으니까, 그 춥고 배고픈 날들을 함께 했으니까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개국공신으로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었습니다. 권력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그냥 말로 튀어나와 버렸어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데 그들은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3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실망이 크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에서도 이렇게 톱3에 꼽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셨던, 주님의 설교도 가장 많이 들었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꼭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하게 간구했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밤낮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섭섭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불순한 동기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야고보 요한처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으로 언젠가는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은근히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했는데 제 사업도 좀 성공시켜 주시고 우리 애도 좀 좋은 대학 넣어 주시고 내 세상적인 꿈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는 돌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했으니까 주님이 내게 보상해 줘야 된다는 심리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베스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생명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기에도 우리는 1000번을 살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베스트를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지금 뭔가를 조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어이없는 요구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그 말은 너는 내가 왕이 되니까 왕이 되면 내가 누릴 권력과 특권이 대단할 걸로 생각해서 그것을 좌의정 우의정이 되어서 나눠 가지고 싶다는 것 같은데 나의 왕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죽여서 자기가 산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죽어서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의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주 코믹하게 대사를 쳤는데 마시는 건 잘합니다. 그러는데 무지는 만용을 낳죠.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남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만이죠.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의 의미를 모르고 덮어놓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치근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지금은 아직 영적으로 깨어지질 못해서 십자가를 이 사람들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 십자가 앞에서 아직 깨어지지를 않았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런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는 너희들은 진짜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각각 자기가 감당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몇 달 안에 야고보는 초대교회 최초로 순교하는 제자가 되고 그 야고보의 순교가 초대교회 전체에 주는 영적인 리더십의 메시지는 컸습니다. 아, 우리 또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게 되겠구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는구나. 반대로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에베소까지 숨가쁜 세월을 숨어 다니면서 수십 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야심에 불타던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좌의정 우의정이 된 거죠. 그들은 천국 가서야 아주 민망해서 예수님 앞에서 웃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이런 것이었군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했군요. 자, 어쨌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요한 야고보의 이 자기를 오른편 왼편에 주님 곁에 앉게 해달라는 이 간구가 타이밍이 충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애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충격입니다.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때라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앙이 어려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그 가슴 속에 있는 인간적인 불순한 야심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세상적인 야심을 접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저는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이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 여름 성경학교에 간식이 맛있어서 간 사람, 그리고 미션 스쿨이니까 할 수 없이 채플에 끌려가서 간 사람, 또 예쁜 교회 누나 보려고 또 간 사람, 또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주말에 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교포교회 간 사람, 또 교회 가는 아내를 말리기 위해서 쫓아온 남편, 이런 다양한 부류들이 많죠. 저는 어쨌든 어떤 동기로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신앙생활에 경륜이 제법 쌓였는데도 재직도 되고 교회 리더도 됐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리더십의 원칙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오늘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미 예수님은 다가올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렇게 좀 마이동풍처럼 듣고도 흘려보냈어요. 깊이 가슴에 새기질 않았어요.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의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있으면 아무리 환한 곳에 와도 세상이 어두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도 그게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아주 껍질뿐인 가식적인 종교인으로 남고 말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도 십자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오늘의 본문 직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이 곧 오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주님이 왕이 되면은 화려한 대관식을 할 곳이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주님의 영광으로 압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손에 붙잡혀서 능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복음의 진수를 주님이 이미 수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이라도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33년 인생 전부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고 설교도 많이 하셨고 유명해지셨지만 그는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 죽음에 맞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을 그냥 좋은 도덕적인 스승으로만 보는 것은 핵심을 놓치는 것.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시면 결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우리는 자유인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는 그가 피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 십자가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녀 놓고도 제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의 에센스를 놓치고 있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보면은 이 직전에 성만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거를 다 성만찬을 하셨는데 그 성만찬까지 다 한 뒤에 결론이 제자들이 와서 야고보 요한이 와서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혀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다른 열 제자가 화를 낸 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 자기들도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말하려고 했는데 야고보 요한이 선수를 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지만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죄악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학교에서 누가 짱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른들도 그걸 자꾸 부추겼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초등학교에서 학급 석자, 전교 석자를 친절하게 학교에서 1년에 한 번만 말해줘도 될 거를 다달이 통신문을 집에 보내면 그걸 다달이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오는 날입니다. 1등 안에 하나만 행복하고 나머지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우리 평민들은 정말 괴롭고 형제 중에 항상 1등하는 형 누나라도 있으면 더 괴롭고 왜 어릴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등수를 매겨서 줄을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방송국 PD들도 출근하면은 자기 프로그램 시청률, 경쟁사 프로그램 시청률 옆에다 붙여놓고 우리는 항상 등수로 비교당하고 비교하면서 나쁘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우리 속에 남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는 게 가슴속에 배 있어요. 성공했다는 것은 높아졌다는 뜻이고 남들한테 하대할 수 있다는 얘기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자리다툼이에요. 자리다툼의 본질은 비교의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자리는 남보다 높은 자리죠. 그래서 100점 받았다는 말보다 1등 했다는 말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같이 고생한 동료들이 다 원탁의 테이블에서 같이 기뻐 춤추는 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중에서도 좌편 우편 나는 개국공신 중에서도 1등, 2등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죠. 남의 밑에 있을 때 열등감이 많던 사람은 조금만 높은 자리 가보면 개구리 올챙이 떡시절 생각을 못하고 또 아랫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끊임없이 자리 다툼을 부추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오염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너희들이 익숙한 지금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를 식민지화했던 로마인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는지 알고 있었어요. 로마 병사들은 아무 유대인이 지나가면 멈춰 세우고 자기 짐지게 할 수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매겼습니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자치구의 왕들도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착취하는,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 나도 힘을 가져서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리더십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리더십은 섬김과 겸손은 1도 없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습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43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다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의 설교를 듣고 있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하는 게 똑같냐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은 종교 행위에 익숙해졌다는 뜻이지 우리의 영성이 깊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보면 요한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 품에 누웠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아놓고 요한이 무슨 결핍이 있어서 이제는 세상 권력자들이 원하는 이 힘까지 원하는 것인가. 이 요한이 인생을 가만 보면요, 이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배를 몇 척이나 가진 세베대였어요. 그런데 이 또 처세술이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집하고 인맥이 있어서 요한은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이렇게 세상에서도 인간관계를 하는데 좀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세상을 동시에 끌어안는 아주 위험한 이중적인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따르는, 이게 요한한테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지만 그는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권력까지 원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의 특징이 그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틀어놓은 옛날 사극 드라마를 봤는데 장희빈이더라고요. 장희빈이 이제 처형돼서 죽기 직전에 왕이 드라마 속 대사인데 그래요. 옥정아, 너는 내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권력까지 탐하였느냐, 딱 그랬는데 보니까 요한이 그래요. 주님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권력까지도 주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는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도 힘을 가지고 싶은,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에 우리도 모르게 오염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이 없어야 될 곳에, 비교의식이 없어야 될 곳에, 보상심리가 없어야 될 곳에도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야고보 요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래전 제가 선교사 출신으로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정착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선교사 하면서 보니까 너무 모아놓은 돈도 없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나도 신학교 동창들처럼 이렇게 좀 지역교회 한국교회 담임 목회자로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아주 작지만 아주 좋은 지방의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인이 100명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해서 100명 교회가 됐는데 보니까 아직 건물이 없으니까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보니까 건물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노력해서 또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고 또 보니까 또 건축한 목사님들 중에서는 몇 명 모이느냐. 그래갖고 자기가 100명 모이면 많이 모인다고 생각했는데 2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또 우리 교인이 한 300명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이분이 순환절 설교를 하려고 이 본문을 보면서 쿵 한 거예요. 야, 야고보 요한 욕할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야고보 요한이 있구나.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갖춘 교회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우시는 그 목회자의 간증을 오래전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거룩한 일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야고보 요한 신드롬이 있어요. 성가대 안에도 선교사님들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44절 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질서죠. 교회 리더들은 머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대접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로 등극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순간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최고의 보스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끝없이 낮아지셨어요. 주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높이실 때는 이스라엘이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무섭게 다루실 때는, 징계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화려했지만 교만했을 때였어요.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참 알면서도 가슴에 끌어안기가 힘들어요.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오른편 왼편에 앉게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 적혀 있어요. 사실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였거든요. 살로메라고. 그래서 아마 친인척이니까 자기들은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애들을 이 많은 유전 애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겠죠. 세상의 높은 위치에 세워달라는 야심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도 이런 보상 심리로 주님께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섬김을 받느냐, 어떤 대우, 어떤 의존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시장이면 시장급 의존을 안 받으면 굉장히 막 화를 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대접과 의존을 받으셔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생각은 1도 없으셨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섭섭한 게 많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러나 항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 데서 잠을 자도 비서가 없어도 아무도 맞아주질 않아도 가난해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아요.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옆 사람과 또 비교하지도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라는 말이 있잖아요. 늘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섭섭한 게 많고 갈등이 많지만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죠.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에서 깨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겸손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세상에서는 겸손을 가르칠 때 예의범절을 가르치죠. 배꼽 인사하고 어른에게 경어를 쓰고,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겸손은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교만과 겸손의 문제는 단순한 예의범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의 예배를 총괄했던 천사장 루시퍼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이었어요. 쫓겨난 루시퍼는 그래서 인간에게도 그 교만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야심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 교만은 바로 인간 원죄의 본질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다 교만한 것은 이런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100% 세상에서 조금만 힘을 가져도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힘을 있으면 남을 함부로 대하게 만들어요. 그 인류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놓은 그 교만의 권세를 깨뜨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것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특권을 다 포기해버린 겸손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의 교만이 준 저주를 깨버리는 힘이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깨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의 DNA를 우리 마음속으로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겸손해지긴 어렵다고 봅니다. 겸손의 최고의 경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부서질 때 서로 등수매기며 자리다툼하며 살았던 세상의 영이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는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출세해보겠다는 꿈이죠. 세상의 꿈입니다. 모든 세상의 꿈 속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십자가였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꿈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봤던 요한과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참 희한하죠. 12제자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요한은 그 앞에 있었고 또 그 옆에 하필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을까? 요한은 십자가의 주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자기가 그 좌의정 우의정을 할 텐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니 이게 지금 뭐지? 그때 요한의 인간적인 꿈은 죽습니다. 그의 교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새로운 운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내려다보시면서 왜 하필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가장 성격이 급해서 우레 아들이라 불리던
이 다혈질의 제자에게 얼마 전까지 자기를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 그랬더니 욕심 많은 제자에게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기셨을까? 주님께서는 영의 세계에서 보시는 분이니까 이 요한에게 열릴 요한이 져야 될 십자가의 길을 생각했을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당국의 추적을 피해서 에베소까지 가서 수십 년을 숨어 살지만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를 통해서 다듬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는 훗날 반모섬에 귀양 가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쓰게 되죠. 저는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체에 가장 오래 살아서 영향력을 미친 사도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영어 이름 쓸 때 요한의 이름이 제일 많이 써요. 요한. 저도 미국 이름이 존인데 그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 앞에 또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며칠 전까지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어머니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 아들들을 향한 그 꿈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그때 그녀가 정신 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면 정신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마다 여러분 이걸 요식행위로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십자가 앞에 세상 욕심으로 도덕도덕 붙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들들을 예수님 이용해서 세상적 야심으로 출세시키려고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요한의 어머니는 회개했겠죠. 갈보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떠보려 했던 우리의 마귀 같은 욕심이 씻겨지게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헌신했던 것만큼 이 땅에서 보상받으려 했던 그 욕심도 무너질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보상받았음을 알려주는,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려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죠. 교만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설 때 부서지는 것입니다. 겸손도 노력해서 갖춰주는 게 아닙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려놓음은 십자가 앞에 설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서 우리의 교만한 옛사람이 죽고 겸손한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심은 교만한 자가 꾸는 세상적인 꿈입니다. 요한 야고보의 야심은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부서집니다. 비전은 겸손한 자가 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야심에서 비전으로 가는 이 거룩한 터닝 포인트, 그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을 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세우고 야심에서 비전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의 야심이 깨어지고 성령의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